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이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나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쭉 그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그룹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실은 뭐 지역적으로도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전혀 공통점이 없는데 오늘 이 요나서에서 말하는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나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고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한 기도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탁월한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육지에 토해진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1장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뭔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엄청난 여러분에게 실패를 안겨준 사람,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마음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러한 실수를 할 것이 눈에 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시인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없고요, 전혀 여전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요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요나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3일간의 기도의 의중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잘 아시죠? 지금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니느웨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는 너 이만한 일을 맡겼는데 내가 너 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엔 좀 작은 일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처음에 맡겼던 일과 지금 맡기는 일이 1장과 3장에서 맡기는 일이 조금도 오차 없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일어나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는 게 똑같아요.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래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장에서는 선포하라인데요, 1장에서는요 외치라라는 정도만 다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요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완벽한 실패를 맛본 사람에게 똑같은 임무, 완벽하게 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너무나 겹쳐놓으면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주셨을까요? 그가 지금 준비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게 요나를 완벽히 회복해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두 번째 전혀 다른 문제를 미션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두 번째 물고기의 시련을 겪은 다음에 너는 그건 안 되니까 그냥 니느웨 앞에서 그냥 팻말만 하나 들고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요. 정말 인상 푹 쓰그리고 팻말 니느웨 성 앞에서 서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요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 다음에 어떤 마음이 그를 사로잡을까요? 나는 실패자야. 두 번째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 하나님의 사명을 축소해서 줬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 처음과 3장에서 느끼는 말씀 똑같습니다. 야, 너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어. 다시 주는 기회야. 불순종한 거 뭐 90% 만회하는 게 아니라 100% 다시 만회할 수 있어 라고 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죠. 그런데요,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이 귀한 기회,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귀하지 않게 여깁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며칠을 둘러봐야 된다고요? 3일이요. 3일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여기 사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4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안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부터 이 날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 3일. 예. 여러분, 이 말도 안,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여기는 걸 너무 섭섭하지 말아주세요. 뭐라도 좀, 여러분, 뭐라도 좀 웃겨가지고 눈을 좀 띄게 하려는 이 목사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가 며칠 만에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죠? 하루요. 3일을 돌아야 되는데요, 하루 만에 했어요. 목사님, 요나가 엄청 뛰어다니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요, 마치 그 엘리야처럼,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처럼 주와 함께 달려갔군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경해도 3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최소 배? 그럼 6일, 아니면 9일, 10일, 20일, 40일을 다 전해도 그 큰 성읍에 문화가 다르고 그것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렇게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라고요. 그냥 돌아보기도 부족한 시간에 요나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해가지고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요, 순종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 어중간한 어디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가기 싫은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그러나 속히 작은 목소리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휙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요나의 모습에 이 두 번째 기회, 회복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요, 오해했어요. 이 두 번째 기회가 누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니느웨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첫 번째 그 기회를 주셔서 이 사람 돌아오게 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기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하면서 더 우선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요나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근데 요나가 이걸 모르니까요, 대충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니느웨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3일 만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6일 만에 되겠습니까?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구나. 나의 사명, 나의 은혜,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을 회복할, 나의 일상을 회복할 그 은혜를 주셨구나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 기간에 잠깐 언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요, 기억하시죠? 그 부부에게는요,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그 부부는요, 그냥 하나님 위해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재산을 팔아 드리려고 하다가 재산을 보고 아까워서 조금 숨겼고, 그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부가 함께 죽음을 겪는 일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는 한 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돌아봤어요. 막 뭔가를 막 애절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막 저기를 향해서 우리 집, 내 재물들, 내 보석들, 금반지, 은반지, 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잠 깨시라고. 어떤 분이 어제 저에게 목사님의 연기가 나날이 훌륭해집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훌륭했어요. 전 주일학교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잠 좀 깨셔요. 네. 여러분, 근데요, 롯의 아내는요, 그 한 번의 기회, 그냥 뒤돌아본 것 때문에 돌아보지 마, 달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까요. 그 롯의 아내는 한 번의 기회를 받지 못해서 롯은요, 아내를 잃었고요, 두 딸은요,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롯만 그렇습니까? 아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여리고성에서 한 번 실수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이 엄청난 그 은혜가 시작된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 출발점에 한 번 실수해서요,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회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시간,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두 번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그 두 번째 시간. 왜 교회만 가면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저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하고, 저 사람을 섬기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사랑해서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랑해서도 맞지만요, 누굴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사랑받는 자가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중요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두 번째 자리에 다시 기회 주시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특세에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크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도 보이실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또 마음에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몸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괜찮고 여전히 아픈 분들,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니까 어때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나는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다시요, 영적인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시간, 오늘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자리, 아버지 앞에 은혜의 자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방 선지자요, 그것도 저 변방의 약소국,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그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성실한 태도도 아니에요. 제발 돌아오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란 말아. 이렇게 뭐라고요? 아, 됐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이 요나가 외쳤던 문장이요, 딱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딱 짧은 이 5단어가 있는 한 문장을 듣고요, 이 사람들이요, 베옷을 입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듣고요, 왕은요, 요나를 본 것도 아니에요. 요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왜 회개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있고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요, 조용한 머리 모기 같은 목소리로 하고 갔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이요, 보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습니다. 의복을 벗고 또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니느웨와 이 아수르 나라와 왕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 이 요나서를 설명한 책에 보면요, 이 니느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땠냐면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도시를 불태우는 건 일상이었어요. 그들이 싸웠던 그 평원 전체를 다 시체로 채우는 것도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으면 시체를 그냥 들에 널어 놓는 거죠. 그리고요, 사로잡은 적은요, 2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팔을 잘라버려요. 한 팔만 남겨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려고, 자기가 끌고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한 팔 잡아, 그리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이 요나의 말에 그들이 회개한다? 여러분, 이건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기겁할 이야기예요. 어떤 외부적인 특별한 압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막 진심을 다한, 정말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음도 아니고요, 그 흘려가는 그 하루 만에 곳곳에서 그냥 선포됐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만행을 다른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에 펼쳤기 때문에 요나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일을 이스라엘에도 할 것이고 하마더기에 와서도 할 것이고 자기 나라를 침범할 것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뒤로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그냥 좀 삐진 이게 그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제일 편하겠네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간에 한 목사님에게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라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런 심정이고요, 이 니느웨와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학자들 안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대요. 기근, 지진, 일식, 이런 두려운 조짐들이 있었대요.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대요. 근데 다 버리자, 그거 다 집어치우고요, 제가 보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이요, 이 짧은 성의 없는 요나의 메시지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이 포악한 니느웨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니느웨 왕의 말이라고요. 근데요, 보면요, 딱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 아닌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입에 줬던 그 말씀, 또 니느웨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요, 그 강포한 왕이요, 사람 발 자르고 팔 자르고 끌고 다니고 조롱하고 시체를 널려 놓는 걸 좋아하는 왕이요, 나는 이런 왕이야, 나에겐 이런 힘이 있어, 나는 그걸 즐겨하는 왕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을,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이 선포했던 8절과 10절 사이에 회개하라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무려 4번이나 있어요. 요나는 그걸 외치어주지 않았어요. 니네 망할 거야, 아니 반드시 망해 라고 했어요.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요, 슈브,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혹한 나라가 가장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신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행을 덜어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요구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강포한 이 백성과 왕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말해주지 않는 그 요구에 정확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한 니느웨의 회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 위에 앉은 것입니까? 니느웨의 왕이 제 보좌에서 내려 제 위에 앉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 물도 마시지 않는 그 금식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제 위에서 일어서지 못할걸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일어서서 나가면 또 죄 지으니까요. 오늘도 제 위에 앉아있고요. 음식이라고는 입에 댈 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죄악 덩어리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며 금식하며 용서해 주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말라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두 번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 생각났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 회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임한 회개는 누가 준 겁니까? 요나가요? 아니요. 니느웨 왕의 선포가요? 아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그거에 반응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메시지에도, 불완전한 인간이 선포한 메시지에도 그들은요, 무겁게 여기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세가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내요, 불완전한 사람이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미흡한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죄의 문제에 씨름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니느웨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사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의 회개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주신 다음에 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어떡하라고요? 니네 잘못한 거에서 어떡하라고요?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개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했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나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떠나지 못한 거죠.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기도의 자리에서만, 물론 그것도 귀해요. 언젠가는 분명히 나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999번째, 만 번째,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악행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특세에 막 병이 났고요. 이번 특세에 막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이번 특세에 막 기쁨이 넘치고요. 이번 특세에 막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왔는데도 일상을 사는데 하나도 안 졸리고요. 그런 은혜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행에서, 강포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은혜예요. 여러분, 무엇을 돌이켜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미지 하나요. 제 딸 방에 있었던 책상 서랍과 곳곳에 있었던 과자 부스러기들이요. 이걸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수많은 껍질들이요. 근데요, 그 안에 그 아이한테 뭐라고 좀 정리할 때는 위생적인 문제, 이게 아이한테 좋지 않고 정당하게 먹으면 되는 걸 그렇게 부모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막 목사님 네는 애한테 과자도 안 주나 보다. 우리 목사님 애 볼 때마다 뭐라도 하나 교회에서 먹고 가. 여러분, 저랑 아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하면 주고 하는데요. 왜요? 아이는 몰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두려우니까 먹고 숨겨놓고 짱받고 막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짱박는 말이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를 짱박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번 수련회 때마다, 매번 주일마다, 매번 특세마다, 특세가 이제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 매번 특세가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요, 짱 박아놓은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다 회개했어요. 귀해서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 악한 행위가, 또 죄의 물결이 여러분을 오염시키고 괜찮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어제 그렇게 제가 울지 않았다고 한 분이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울지 않으셔도 돼요. 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만 보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눈시울을 적셨대요. 그분들이 대신 울어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격려받고 한번 좀 으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다른 우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보다 혹시 다른 이성에 대한 호감이 요새 많이 증폭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오면 말씀도 잘하고 친근하고 너무 자상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아내와는 이야기하지 않는, 혹시 쇼윈도 부부를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남자분들 있으십니까? 목사님, 연예인들도 그런데요, 개그맨들도 밖에 나와서는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막 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가정이 사회생활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 다 버려야 됩니다. 사회에서요, 여러분 어떤 죄악을 끌어안고 살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 했던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
여러분, 제자훈련 집사님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 안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돌아갑시다. 이번 특세에 하나라도 돌아가면요, 다음번에 또 돌아가면 되니까 오늘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남자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남편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편보다 위에 있는 존재, 자녀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의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까? 남편의 돕는 배필로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자녀의 돕는 배필이 됐어요. 나는 자녀를 도와야 돼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자녀가 좋은 취직해야 되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외로워 죽어요. 엄마랑 아이들이 막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하하 호호 할 때마다 지친 어깨가요, 한없이 작아져 가요. 여러분, 맞아요. 남편분이 그런 성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 모습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장년들에 비해 때가 덜 탔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장년들이 살아왔던 그 시기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하고 죄는 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요, 청년들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세상의 무서운 것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적으로요, 이 자리가 몇 번째 기회의 자리라고요? 두 번째 기회의 자리라고요. 오늘 기회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기회 주심을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주셨을 때 오늘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다 끄집어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니느웨보다 덜 강팍한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니느웨보다 덜 포악한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라 하십니다. 너희는 니느웨보다 악하지 않지 아니하냐? 너희는 니느웨보다 강포하지 않지 아니하냐? 너희는 니느웨보다 내 사랑을 더 받았지 아니하냐? 오늘 돌아와라. 또 기회 줄 건데, 누구한테는 또 줄 건데,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지 네가 얻지 아니하냐? 돌아와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라도 돌아가는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자꾸 나한테만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요나에게 먼저 오사, 니느웨에게 먼저 가사 마음을 만지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